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9장 말씀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은 사실 주인공이 두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절실한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지난주 제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게 제목이었는데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 도시, 왕의 도시였고 용맹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고 그래서 참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이길 수 없다. 사느냐 죽느냐 요 사이에서 우리 사는 길을 택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자,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할 때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항복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까이에 가나안 땅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그 가나안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죽이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바깥에 계속 지금 크락슨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상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교역자 중에 이렇게 친교실에 가서 혹시 차 이슈가 있는 분이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디까지 했었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은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했다. 뭘 맹세했을까요? 우리 이 약속을 우리가 깨트리면,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3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맺은 후에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한참 3일 정도 지나가게 되니까 그 앞에 큰 도시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아마 도시가 보이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준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도움을 구하자 이랬을 거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무기를 챙겨라, 무장하는 일을 시작했을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해서 이 앞에 놓여 있는 보이는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커밍아웃하면서 우리는 원래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당신들을 속였지만 사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과 우리가 평화조약 맺었으니까,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도시를, 이 성을 공격하지 말아주십시오. 스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족장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 기브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공격하면 안 된다 라고 군인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아주 거세게 반발합니다. 18절 제일 뒤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하죠. 그럼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길을 막습니다. 싸우지 마, 공격하지 마, 전쟁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족장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원망하지? 원망할 상황이 아닌데, 이 상황은 반겨야 할 상황 같은데. 여러분, 전쟁하면 이랬든 저랬든 피해를 입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를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이긴다고 해도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전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지 말라고 스탑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험의 요소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상황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리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전리품.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차지하면 그 성에 있는 여러 가지 전리품을 승리의 결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되돌아보면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 전투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긴 거 다 가져가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운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성에 있는 것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구나. 여리고성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이성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기브온성,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 왕도라고 특별시라고 불리는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이 부유한 도시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면 거기에 있는 것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전리품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차지하고 싶은데 지도자들이 스탑,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발걸음을 막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군인들의 마음에서는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보다 이 기브온을 공격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얻는 것, 자기들에게 유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한 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19절과 2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이 성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또 어쩌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맹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과 약속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맹세가 어떻게 맺어진 것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몰라서 약속을 했고, 지금 현실은 이 사람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가까운 가나안 백성들의 백성들 민족이라는 사실이 탄로가 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 맺은 조약도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몰라서 맺은 조약, 속아서 우리가 지금 당했는데 당해서 맺은 조약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한 것, 속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잘못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이삭과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 첫째 아들은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죠. 형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삭의 마음은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할게. 그 이야기를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야곱, 네가 형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본인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야기하죠. 야곱인데 야곱이 나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야곱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을 해주죠. 그러다가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들통났습니다. 아까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야곱이 지금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모든 사실이 들통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한 재판관, 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축복 기도는 무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건 무효다. 여러분, 이삭이 또 에서가 지금 속은 거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선포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다. 다 물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서에게 원래대로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제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삭이 그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는 아들 에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매우 매우 안타깝지만 I'm so sorry, I'm so sorry,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했으니까 야곱에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맺은 약속인데, 그렇게 맺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뭘 가르쳐 줄까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리할 수 없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속이기만 하면, 한 번 속여서 얻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구나,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속여서 복을 갈취했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 속인 것 때문에 평생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페이백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코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속여도 괜찮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진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만큼 무겁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약속할 때 이만큼 무겁게,
심지어는 본인이 몰라서 속아서 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했다면 그대로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속아서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 과정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한 것이죠. 시편 15편에 보면 이 모습을 아주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깨트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그게 지금 속여서 당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본인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내가 지금 이 약속 깨트리면 나에게 실제로 생기는 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일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잘 연결이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다. 아까 그 약속이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했던 그 약속은 그냥 까맣게 무시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 죽여라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했던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찮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세 번째 계명으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약속하고 서원했으면 힘들어도 그거 지켜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무겁게, 중요하게, 명예롭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권위, 그 이름의 가치가 잘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는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긴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약했던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일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던 일들. 내가 무슨 서약을 했지? 무슨 맹세를 했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까봐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겠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약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들입니다. 여러분이 오이코스 교육을 마치고 새교회에서 나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그 기본적인 내용,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던 일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신 부모님들 서약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부모로서의 서약이었습니다. 혹시 결혼하실 때 목사의 주례를 받고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셨죠? 건강할 때건 건강이 안 좋을 때건 상황이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기쁠 때건 슬플 때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사람을 제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임직을 받으셨던 분들, 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괴로운 양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참 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양심을 공격하라는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자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임직 받으셨을 때 어떤 서약하셨습니까? 저도 요 앞에서 4년 전에 3년 전에 서약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때 우리 이런 내용 서약했죠. 교회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그 약속한 대로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적인 이유는 내가 처음 약속을 했을 때와 내가 처음 이 서약을 했을 때와 그 이후의 상황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서약을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서약하죠. 기쁜 마음으로 서약하죠.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약하죠. 그러나 약속을 맺은 후에는 나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생각했던 공동체가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잘 사랑해야지,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눠야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동역자로 우리 좋은 사이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지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가 평생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족들에게서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실망스러운 순간, 상황이 좋지 않은 순간, 처음 내가 서약했을 때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뭐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처음 같지 않을 때,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순종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정의는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즐겁게 하지 않겠어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싫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헌신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느낌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것,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브온 사람들 생각하면 괘씸하고, 감히 우리를 속여? 괘씸하고 본인들이 당했다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이 여호수아 9장은요, 참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전혀 정직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무겁게 여겨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조약을 맺고 투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인들이 손해를 입었고 억울하게 속임을 당했고 자신들의 그 오펜드 당한, 침해받은 권리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지키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생각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간에 살펴봤던 그 시편 15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대로 사는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배신하고 뒤통수 쳤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실망스럽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약속 깨뜨렸다. 내가 깨뜨려도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러한 약속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나도 이제 손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아마 약속을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약속 다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진멸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랬던 적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지. 우리에게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속으셨음에도, 우리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 배신한 사람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이거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기본 사람들이 행한 것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까지도 품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었던 이 모습은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속였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먼저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역시 품고 그들을 섬기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약속의 신실한, 말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